육상 경기 중에 물론 경기가 쉬운 경기가 없겠습니다만 가장 힘든 경기를 꼽으라면 마라톤을 꼽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2시간 이상 달려야 되는,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그런 경기가 마라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인생도 짧지 않은 레이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마라톤으로 비유합니다. 그런데 마라톤은 전반, 중반, 후반으로 의도적으로 나눈다면 그 힘듦들이 다 있습니다만 중반이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으로 치면 여기에서 보면 청년들이 마라톤으로 친다면 초반 한 10km, 15km 정도, 중반은 우리 청년들과 제3여전도회가 초반 레이스라고 봐야 되겠죠. 시작부터 한 15km 정도, 그리고 제2전도회가 마라톤 레이스 중반을 달리는 사람이라고 본다면 한 15km부터 30km, 35km 정도, 그리고 제1, 2전도회 또 저 같은 나이가 마라톤의 그 마지막 후반 레이스를 달리는 뭐 그런 자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각 부분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물론 저는 42.195 마라톤 풀코스를 달려본 적이 없습니다. 학교 개교 기념일 때 10km, 15km 단축 마라톤을 2번 한 기억은 납니다만, 그런데 초반전은 조금 달리다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이 옵니다. 숨이 막 탁탁 막히고 도저히 못 뛸 것 같아요. 그런데 꾹 참고 그 고비를 넘기면 그 다음에 별로 안 힘들어요. 갈 수 있어요. 청년에다가 그렇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가장 이제 아직 경험도 없고 초반전이고 또 같은 고통이라도 그 고통의 어떤 자극하는 반응, 그 아픔이, 그 강도가 더 심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그러나 조금 견뎌내면 그거는 빨리 넘어갑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혼자서 한 15km 한번 뛰어보십시오. 미친 척하고. 처음에 숨이 턱턱 막힐 적에 억지로 참고 조금만 더 뛰면 숨이 안 차요. 근데 그때를 못 넘기고 그냥 좀 쉬자, 좀 걷다가 뛰자, 걷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다시 뛰려고 해도 잘 못 뛰어요. 그게 뭐 체중이 가라앉아서 그렇다, 뭐 그렇게 말합니다. 레이스 초반을 뛰는 우리 청년들, 또 제3여전도에 숨이 턱턱 막히는 어려움들이 순간순간 닥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남편 때문일 수도 있고, 때로는 직장 때문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든지 견디십시오. 그 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조금만 견디면. 그런데 중반 레이스가 문제죠. 제2전도의 정도의 나이. 중반 레이스는 끝까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순간적으로 막 고통스러운 건 없어도 끝까지 힘들게 달려야 돼요. 그래서 중반을 넘어서면 후반기에는 경험한 사람들에 의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간다. 다리만 막 움직여주면 달린다.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넘어지면 안 된다. 아무 생각 없이 뛰다가 그냥 자동적으로 막 가는데 돌부리에 턱 걸려서 넘어지면 더 이상 못 일어나죠. 그래서 제2전도의 중반기를 달리는 사람들은 좀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계속 달리는 그런 어떤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 노년기는 쉽게 가더라도 어떤 결정적인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러면 되돌이킬 수 없습니다. 레이스 막판을 달리는 자들은. 오늘은 제2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힘들게 중반을 달리는, 모든 게 다 힘들죠. 양육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그렇고 가정생활도 사회생활, 모든 것이 다 힘든데 한 고비 넘기면 괜찮은 것이 아니라 계속 힘들게 어느 선까지는 나아가야 되는. 그래서 힘들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죠. 오늘 오전에
다윗을 통해서 본 것처럼. 저는 이 시간에는 제2전도의 회원들뿐만 아니라 특히 길게 인내하면서 가야 되는 제2전도에게 더 해당되는 말씀일 수 있지만 우리 모두 다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인데, 그러나 다윗이 보았던 하나님, 힘들고 고통스러워 그냥 주저앉고 싶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둘러 방패되신 하나님, 나에게 영광을 계속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숙인 고개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레이스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주어진 말씀으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일하시는가,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좀 의도적일 수 있습니다만 한 서너 가지 정의를 내려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의식하면서 달리면 아무리 힘든 상황, 아무리 숨이 턱턱 넘어가도 그것을 극복하고 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상천하지 홀로 계신 하나님, 오늘 오전 설교를 염두에 둔다면 우리의 방패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산성 되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뭡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어버립니다. 죽은 나사로는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 손치더라도 살아있는 마리아와 마르다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죠. 나사로가 살아있어도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는 그렇게 인간적으로는, 가족적으로는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가정에는 부모라고 하는 부부가 있고 그 다음에 자녀로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이 나사로의 집에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렇지? 나사로도 보니까 결혼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마르다, 마리아 3남매 덩그러니 있는데 다행스럽게 부모님이 가난하지 않아서 이 나사로의 집이 경제적으로는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적에 예루살렘에서 좀 가까이 떨어져 있는 베다니에서 나사로의 집에서 주무시고 또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죠. 집이 있으니까. 그래도 예수님 당시에서는 중류 정도는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다는 거, 그것도 견디기 힘든 고통인데, 시간이 좀 지나가면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소유 재산 다 날아가 버립니다. 유대인들은 남자에게로 상속되기 때문에 나사로가 없으면 나사로 그 집안에 형제라든지 친척이라든지 멀리 있는 친척도 남자에게 유산이 가버립니다. 그러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졸지에 거지꼴이 되는 거죠.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우리 오라비가 아픕니다 라고 예수님께 통지를 보낸 그 상황은 정말로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수님은 늦게 오시고 나사로는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처해 있는, 아니 나사로는 죽음 권세를 딛고 누워 있으니까 나사로는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가장 힘든 상황에 나사로가 있는 거죠. 그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시고 마르다와 마리아 눈물과 한숨과 고통, 낙심해서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의 집안을 향해서 일하신 것을 함께 주목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살피며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이 본문을 배경으로 주석가 윌리엄 핸드릭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움직이시며 기적을 행하심에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고 폭풍우를 다스리시네. 두려워 떠는 성도들이여 용기를 내어라. 너희가 그처럼 두려워하는 구름 위는
큰 국률이 함께 있음에 너희 머리에 축복을 채우리라. 그냥 설명하면 현재의 어떤 폭풍우가 닥쳐오고 바다가 나의 배를 덮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여, 두려워하지 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구름 위에 너희들의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고 폭풍우를 다스리시며 너희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너희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해라. 오늘 오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잠시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윗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이 자신의 둘러치는 방패시며 자신에게 영광을 계속 주시는 분이시고 자신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죠. 물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 그냥 힘들게 주저앉아 있어도 하나님은 손을 내미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십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고통 중에 부를 수 있다면 우리에게 훨씬 더 큰 힘이,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자,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처해 있는 환경은 어떤 환경입니까? 오빠, 나사로, 그들에게는 기둥이나 마찬가지 나사로가 죽어버린 상황입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빨리 와달라고 사람을 보냈죠. 사람을 보낼 때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갔을 때는 이미 죽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글을 쓴 게 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렸다가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잔인한 분이 아닙니다. 이미 소식을 전화로 보냈을 때 이 소식 전하는 사람은 몰랐겠죠. 집 대문을 나서서 떠나는 순간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가는데 하루, 예수님 이틀 더 유하시고 그럼 3일이죠. 왔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되었습니다. 가서 예수님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사로가 죽지 않았으면 여기서 이틀 더 유하시고 오는데 하루 3일이죠. 그럼 죽은 지 3일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죽은 지 이미 나흘 되어 4일이 되었다 그러죠. 떠났을 때 이미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 부분은 오늘 설교하는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기로 하고 나중에 바르미든 글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놓았습니다만 아무튼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간 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무슨 말을 하십니까? 39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열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이미 늦었다는 말이죠.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능력을 압니다. 그래서 아무리 죽을 병이라도 딴 사람은 화타가 와도 못 살려도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 죽지 않게 살릴 수 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마르다와 마리아는 알고 있죠. 그래서 내 사랑하는 오라비가 병들었나이다. 죽기 전에 빨리 와서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별을 보낸 것입니다. 또 이들은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딸을 죽은 딸을 살리신 것을 알 것입니다. 모를 리가 없죠. 그 유명한 사건.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하겠다고 돌문을 옮겨 놓으라 그러는데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늦었습니다. 아무리 죽을 병이라도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이 살리신 그런 능력 있는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지만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딸을 살리신 것. 그
그거 예수님의 능력 믿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가 있지만 아직 무덤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옮길 때 예수님이 가서 살리셨죠. 아직 장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리신 것 압니다. 주님이 그 정도 능력 되신 것 압니다. 그러나 우리 오라비는 이미 늦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이제 썩은 냄새까지 납니다. 그러니 헛수고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신앙이 있죠. 사람이 죽어도 3일 동안은 영원히 그 주변을 떠돈다. 3일 지나면 이제 완전히 가버려서, 물론 하나님은 살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도 못 살린다. 이게 일종의 과학적입니다. 그렇지? 사람이 3일장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죽어도 확률은 0.000000001%를 할지라도 세포가 다 죽는 시간이 한 3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3일 이내로는 확률이 0.0000001%를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일장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유대인들은 죽어서 3일 이내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려주시는데 3일이 지나면 영원히 이제 완전히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절대로 못 살아난다 라고 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 그 증거로 냄새가 납니다. 증거까지 제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의 능력을 행하실 적에 우리 인생에게는 도저히 안 되는 어느 시간이 지나갔어도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함께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때로는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지만 때로는 시간 밖으로 나가셔서 우리를 관망하기도 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은 전 능력이 있다. 마르다가 그랬던 것처럼 곧 죽는 병이라도 낫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죽은 사람도 금방 죽었으면 살릴 수 있다. 관 속에 들어갔지만 아직 무덤에 들어가지 않은 자를 살릴 수 있다. 그러나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우리 오라버니는 이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 이게 우리들의 사고방식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병이든지 뭐 다른 문제든지 처음에는 해결할 수 있겠다 싶어서 열심히 해결하려고 애쓰고 또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그게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가면 포기하죠. 병도 그렇잖아요. 고질병이 뭡니까? 만성 질환. 안 낫는 질환을 말합니다. 이 만성 질환도 초기에 잘 치료하면 나을 수 있는데 아무리 발달된 현대의학이라 할지라도 병을 제때 치료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버리면 치료하기 힘든 만성질환, 고질병.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전능하신 하나님도 내 인간의 그 시간적인 한계 속에 가지고 들어와서 믿으려고 하죠. 죽은 지 나흘이 되었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이제 끝났다.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했지만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하면서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 말이 40절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결국 돌은 옮겨졌고 예수님은 세마포로 이렇게 쌓여있는 시체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을 적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볼 적에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누가 와도 안 된다. 하나님도 못한다. 라고 하는 상황. 이미 시간이 지나버린, 도저히 다시 살릴 수 없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푹푹 나는, 그러나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불같은 눈동자로 계속 살피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능력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아니하고 시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읍시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시간이 너무 지나 이제는 안 된다라고 자포자기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미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며 그 주님께 엎드려 기도합시다. 주여, 나도 주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돌을 옮겨 놓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나에게는 시간이 너무 지나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만 주께서 문제 해결되라고 말씀하시면 나사로가 일어나듯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일어나듯이 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합시다. 주여, 말씀하소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소서. 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문제라 할지라도 말씀하셔서 주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살려내신 것처럼 죽음만큼, 죽음보다도 절망적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환경도 초월합니다. 우리는 환경의 제약을 받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1장 3절을 보시면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는 자가 병든 환경. 참 고통스럽죠. 인간의 생명은 다 똑같다 할지라도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 병들면 좀 덜 아픈데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면 참 힘든 환경이 되고 맙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보니까 11장 19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때는 마르다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안 됐다고 위로받는 환경. 저도 우리 모천 부친이 중환자실에 있을 적에 또 소천에 있을 적에 참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위로받을 적에 물론 힘이 됩니다만, 그러나 위로받는 것은 그 자체로 괴롭습니다. 위로하는 것이 좋죠. 위로하는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위로받는 환경. 어려울 때 누가 도와주면 참 좋은데 그래도 금일봉을 받는 환경 참 슬픕니다. 금일봉을 주는 환경.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는 위로받는 환경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는 환경, 그렇죠? 유대인도 울고 마르다도 울고 마리아도 울고, 예수님은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만 예수님도 우는 눈물의 환경. 이런 환경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므로 이 힘든 환경이 해결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병든 환경입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자가 사별한 환경입니까? 그래서 위로받을 수밖에 없는
생각만 하면 눈물부터 먼저 나오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면 그 모든 환경들이 바뀌는, 병난 환경이 낫는 환경이 되고, 죽은 환경이 살아나는 환경이 되고, 위로받는 처지에서 위로하는 환경이 되고, 눈물의 처지에서 기뻐하는 처지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고,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도 전능자는 우리의 주님이 오셔서 말씀 한마디 하시면 그 모든 상황들이 바뀔 줄 믿습니다. 이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께서 그 베다니에 찾아가셔서 무덤을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눈물의 환경, 나의 위로받는 환경, 이 어려운 환경에 오셔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시며 어루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 힘든 환경들이 기쁨의 환경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덤을 향해 나사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그 하나님을 인생 레이스를 달리는 우리 잊지 맙시다. 힘들 때 그 주님께 엎드려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주님의 역사는 장소를 초월합니다. 환경과 장소는 좀 비슷합니다만 좀 차이가 있죠. 우리는 좋은 장소에서는 좀 그래도 뭔가 될 것 같고 기도도 잘하고 뭐 그런데 장소가 너무 열악하면 아예 의욕을 내지 못합니다. 이 무조건 안 된다라고 막 절망해버리죠. 지금 이것도 예수님이 돌로 막 치려고 해서 도망갔던 장소입니다. 이 베다니 이쪽이.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기 우리 돌로 쳤는데 거기 장소인데 우리 죽으러 갑시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상황이 장소가 나쁜 장소죠. 저는 이런 장소를 보면 바울과 실라 생각이 납니다. 그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적에 그 장소는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는 장소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죠. 그래서 그 주님께 기도하고 그 주를 향해 찬송했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간수들이 이들을 통해 예수 믿게 됩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장소라 할지라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나쁜 장소에 있다고 기죽 좀 합시다. 나쁜 직장에 있다고 기죽 좀 합시다. 어떤 장소에 내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장소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께서 그곳에 찾아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 나쁜 환경, 나쁜 장소에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처했던 그 감옥이라는 장소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듯이 내가 처해 있는 나쁜 직장, 내가 처해 있는 나쁜 가정일 수도 있죠. 남편이 맨날 때리고 막 예수 못 믿게 하고 그 나쁜 장소입니다. 그렇죠? 또 학교에서 나를 계속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는 그 나쁜 교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그냥 놓지 않습니다. 그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며 그 나쁜 장소에서도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고 승리를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주님은
사람들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막 신이 나서 자기 실력을 120% 발휘하기도 하고 하지만 참 미운 인간들이 있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제가 그 심정을 잘 압니다. 목회하다 보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런데 정말 상대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세미나 가서도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일부러 와서 막 방해하는. 또 그렇지는 않다 할지라도 강의 끝나고 나면 꼭 뭐 이상한 질문해서 막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복장도 특이해서 금방 알아보겠어요. 제가 막 이래 소름 끼치는 한 분은 머리가 좀 흰 사람인데 한 번은 비슷하게 덩치는 비슷하고 안경도 다 꼈는데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시력이 좀 나쁘다 보니까 또 저 인간이 저 앉아있구나 싶어서 세미나 다 끝나고 질문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인간이 질문해요. 근데 괜찮은 질문을 했는데 저는 그 사람을 생각하고 좀 격하게 기분 나쁘게 그렇게 답을 하면서 반응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점심시간에 같이 앉아서 보니까 발 앞에서 보니까 아니네. 그래서 따로 불러서 미안합니다 하고 내가 사과한 기억이 나는. 이렇게 우리들은 사람에 따라서 기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실력을 내기도 하고 못 내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전능하신 주님도 요 테두리 안에 가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기도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오늘도 본문을 가만히 보면 5절에 보면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고 8절에는 그 이전에 예수님을 비웃고 돌로 치려했던 사람도 있고 또 11절 11에 보면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니까 잠들면 뭐 낫겠나이다 그러면서 무지몽매한 제자들도 있고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개의치 않으시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처해 있는 그 절망적인 죽은 나사로를 말씀 한마디로 나사로야 나오라 살려내셨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사람들에 따라서 영향을 참 많이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제가 경험한 것 중에서도 사람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주께서 이런 믿음의 가족들을 붙여주신 것. 그런데 직장생활이나 또는 학교생활이나 또 친구 관계 속에서나 이런 사람들의 문제에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죠. 저도 밖에서는 부딪힙니다. 정말 생각도 하기 싫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할 수는 없죠. 인생살이니까. 이걸 피하면 또 다른 게 나타나고. 그래서 제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가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릴 때도 참 힘든 문제가 있어요. 초등학교 전에도 막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막 고민하면서 큰일 났다. 잘못하면 죽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해결돼요. 중학교 때도 산 같은 문제가 있었고. 근데 넘어갈 수 있어요. 청년에도 있었고. 그런데 산을 하나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더 큰 산이 또 있어요. 대학 들어갈 때 그 대학 들어가는 그 산 넘으면 이제 막 행복한 막 대학 생활이 있고 막 그런 줄 알았는데 넘어가니까 더 큰 산이 있어요. 그건 넘어가니까 더 큰 산이 있고. 이게 인생입니다. 주께서 부르시면 더 큰 산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갈수록 더 큰 산이 생기는. 그래서 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물론 피해야 되면 지혜롭게 피해야 됩니다만 그게 가능하지 않으면 있잖아요. 그러나 나는 이 인간을 이길 수 없고 극복해낼 수 없고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런 인간들을 사이에서도 나를 위해 역사해 주시는 우리의 주님, 그 주님이 계십니다. 거기에서도 보면 예수님을 비웃고 예수님에게 돌로 던졌던 그 인간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한마디 말씀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무덤을 해주고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마르다가 마리아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기도합시다.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들이 있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의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죽음과 같은 문제들을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하시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일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믿음이 없어도 역사해 주십니다. 보통 교회에서 보면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믿음에 대해서 정말 기쁘게 반응해 주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죠. 제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때 어떤 문제를 놓고 막 기도하다가 그냥 기죽어서 기도를 관둘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기도를 주게 할 수 있나? 내 꼬라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금도 하나님을 잘 못 믿는 것 같은데 어릴 때부터 계속 교회에서 들어 믿음이 있어야지 된다. 믿음이 완전 도끼방망이죠. 근데 나는 보니까 믿음이 없단 말입니다. 기도가 좀 하겠느냐. 그렇게 낙심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든 없든 믿음이 크든 작든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도 보시면 11장 21절 한번 보십시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믿음이 있죠. 있겠네. 다 죽어가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주를 믿었습니다만 아니하였겠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 없습니다. 주님이 살려줄 줄 믿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주님이 안 살려주십니까? 보통 교회에서의 그 방정식은 그렇습니다. 22절 가서 봅시다. 예수님이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르다는 압니다라고 이야기하죠. 믿는다고는 좀 다릅니다. 다시 사는 거, 마지막 날 부활할 때 다시 사는 거,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지금 현실적으로 죽어서 나흘이 되어서 냄새나는 네 오라비를 살려주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믿어라 그러는데 압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성경 알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마음속 깊이 잘 믿어지지 않잖아요. 이러면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믿음이 정말로 필요하면 믿게 만드셔서라도 역사하시고 믿음이 없다면 역사하시고 난 뒤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믿음이 불러일으켜져서 더 잘 믿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못해. 주일을 맨날 빠지는데 뭐. 딴 사람은 뭐 다 하는 11조 나는 아직도 잘 못해. 딴 사람은 가족 다 믿는데 나는 아직까지 남편 전도하지 못했어. 이게 뭐야? 그런 어떤 잠재식 속에서라도 광박관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광박관념이 훨씬 더 심합니다. 다른 목사들 보니까 대단한 것 같은데 나는 보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런 것도 못 믿고 저렇게도 못하고 나는 뭐야? 라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이 이런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적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중간중간에 항상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소서.
믿음 없음을 공유해 주소서. 그래서 때로 하나님이 나한테 기적이 필요합니다. 오셔서 만지셔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뒷모습 좀 보게 해주십시오. 옷자락 좀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잘 믿어지지 않는데도,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나의 주님 되신 우리 주님은 내가 조금 적은 믿음으로 또 믿음이 없이도, 그러나 힘들어서 주께 기도하면 주께서 믿음 없는 말이야, 마르다, 그냥 아나이다,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때 왔으면 살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의 죽은 문제들, 우리의 절망적인 죽음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그래서 기대해봤자 마냐, 그래도 믿음 없이라도 우리의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믿음이 적어도, 믿음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의 피 주고 사신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냥 두지 않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 찾아오시어서 놀랍게 역사하심으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 때문에 다윗도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가 되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 된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읍시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래서 나를 실패하게 만들 것 같은 그런 어떤 문제들,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이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문제들, 또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이래서, 환경만 좋으면 뭐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되겠느냐, 또 내가 속해 있는 장소들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그래 나는 믿음이 없어 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40절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을 확인하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을 것이며, 그러므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주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주를 신뢰하며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축복의 자리로 계속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주님의 자녀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소서. 그러나 오늘 죽은 나사로의 집에 찾아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주님을 주목하며 시간이 아무리 지나갔다 할지라도 주께서 해결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아무리 나쁜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말씀해 주셔서 우리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께서 말씀하셔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소서. 그러므로 주여, 우리에게 때로 기적이 필요합니다. 들키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살피시고 우리에게 한번 들켜주시옵소서. 오셔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오셔서 어루만져 주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며 풀어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풀어주시고 숨으시는 우리 주님의 뒷모습, 우리 하나님의 옷자락을 우리가 볼 수 있게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